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구속운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세례와 성찬과 같은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 운동의 센터가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구속운동을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보이는 형태로 지어진 모세시대의 장막성전, 왕정시대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건축된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택하신 장소에 세우시고 왕상 8장 16절, 역대하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32편 5절,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왕상 8장 13절, 역대하 6장 2절, 하박국 2장 20절, 그리고 제사장, 제사와 예물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8장 3절, 본장에서는 중단 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구속 운동을 성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큰 1번 에덴 동산과 성전. 에덴 동산에 보이는 건물은 없었지만 에덴 동산 그 자체가 바로 신령한 성전이었습니다. 작은 1번 택하신 장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택하신 장소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산은 히브리어 간으로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나 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을 성전과 같이 특별한 장소로 구별시키셨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36편 8절에서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락의 강수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내강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또한 복락은 히브리어 에덴으로 시편 기자는 복락의 강수와 주의 집에 살찐 것을 대구로 하여 에덴 동산이 주의 집, 곧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내강은 훗날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강의 모습으로 종말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물은 동양한 바깥문 우편을 지나 에스겔 47장 2절 동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창이란 강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라고 하여 생명수 강의 출처가 성소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언급한 다음에 18절에서 그곳을 가리켜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장소 에덴 동산에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니시는은 히브리어 할라크의 히트파엘 제기 강조 분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 계속 임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행하였나니에도 히브리어 할라크의 히트파엘 제기 강조 분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후 세워진 성막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3장 22절에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에덴 동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작은 세 번째 제사장에 대해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신령한 성전에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리며는 히브리어 아바드이며 지키게는 히브리어 샤마르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동사가 동시에 사용될 때는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시무는 아바드 하되는 샤마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샤마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 아바드 할지니 민수기 18장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샤마르 섬기라 아바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죽이울지니라. 작은 네 번 제사, 제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성경에 제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피 흘리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는데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 치마는 햇빛에 곧 바스러지고 많은 임시적인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어떤 짐승이 희생되어야 합니다. 희생된 이 짐승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첫 것을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4절 또 5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죄인으로 전락한 후에 인생들은 제사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두 번째 장막성전,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장막성전, 성막의 식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장막성전의 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 제6차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31장 18절,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성전은 주전 1445년 1월 1일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담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출애굽기 29장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백성에게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복음의 제사장 로마서 15장 16절로 부름받았습니다. 작은 네 번째 제사, 제물, 장막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17절. 번제는 히브리어 올라이며 올라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알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희생 제물 전체가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구울번 제사제를 써서 번제로 번역하였고 그 뜻은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둘째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 민하이며 선물, 경외, 감사,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휠소 제사제를 써서 소제로 번역하였고 그 뜻은 곡물에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셋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 쉘람임으로 평화롭다, 회복하다라는 뜻의 샬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화목할 화, 화목할 목, 제사제를 써서 화목제로 번역하였고 그 뜻은 화목하고 평화롭게 하는 제사입니다. 참고로 받음과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수인제, 왕상 3장 15절, 왕하 16장 13절, 아모스 4장 5절, 감사제, 왕상 8장 24절, 9장 25절, 역대하 29장 31절, 33장 16절, 에스겔서 43장 27절, 45장 15절, 17절, 46장 2절, 12절라고도 합니다. 넷째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5절, 1절,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속죄제는 히브리어 하타 또는 하타트로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제물을 준비하여 죄사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 레위기 5장 6절에서 12절,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속죄할 속, 허물죄, 제사제를 써서 속죄제로 번역하였고 그 뜻은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다섯째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속건제는 히브리어 아샴으로 죄, 위반, 배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물에 죄를 지었을 때 순양과 함께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순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글 기억 성경은 속죄할 속, 허물건, 제사제를 써서 속건제라고 번역하였고 그 뜻은 허물에 대한 값을 치르는 제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또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깊은 묵상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